저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39절에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거하기를 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 동안 계시면서 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41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듣고 보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구주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 신명기도 읽어보시면은 세상의 구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세상의 구주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잘 뽑으면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고, 미국에도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이 자기가 미국을 구원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정치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세상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믿습니다. 아는 대로 믿는 것이거든요. 모르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야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주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게 됐다는 것이 믿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여러분 천대받는 차별당하는 그런 성은 도시였습니다. 구약 아주 오래전에는 그 성이 바로 도시입니다. 도시면서 국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차별받는 도시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다시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꼭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인데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해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이 부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곳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참나 종교적이지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부정한 세상에서 정결을 유지하려고 손도 크게 이렇게 잘 씻고,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 중에 여러분 유대인이 니고데모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종교적이고
정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적인 필요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지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영적인 필요, 영적인 이런 필요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그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내 영혼이 그렇게 빈곤을 느껴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은, 이 정도로 성공하고 출세한 인생이 되면은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도 없이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그것도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빈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세상의 성공과 이런 그 출세, 세상의 부유함으로 영적인 이런 빈곤을 모르고, 영적으로는 아주 파산되어져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성공한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출세한 인생 살이를 하면서도 영적인 큰 빈곤을 느껴서,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걸었던, 예수님께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혹은 이 신학적으로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잘 이렇게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이고 정결한 백성이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지만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였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빈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영적인 빈곤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지 못하면은 아주 괴롭습니다. 영원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니고데모와 완전히 비교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천대받는 땅이에요. 멸시받는 땅이에요. 아주 더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그런 그 차별을 당하던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은 삶 자체가 빈곤입니다. 삶 자체가 고달픕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영적인 빈곤은 생각지도 못하고, 영적인 빈곤 같은 거는 누리지는 못하고,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막 배가 불러야 가지, 뭐 금강산도 식구교인데 예수도 배가 불러야 믿지, 이런 얘기 옛날에는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전도할 때. 근데 요새는 뭐 배 고른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뭐 그 전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제 그런 얘기는 못 듣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영적인 것은 생각할 틈도 없을 만큼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풍요를 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한계가 있고, 여러분 이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잔치는 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 같은 이런 처절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비참한 삶 자체가 영적인 빈곤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세상에 소망도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하늘의 소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영적인 이런 빈곤, 영적인 필요를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사마리아인이나 이
이 니고데모에게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지지난 수요일이네 벌써요. 지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지금 13절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1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니와 목이 말라서 먹는 이 우물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물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피로 다 도말 깨끗게 하시고 성천하셔서 왕이 되신 다음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 이 성령님을 받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그 성령은 그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세상 생명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 생명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너무도 중요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이해가는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오전 예배 때 와서 얘기하려는데 이 20장 몇 절인지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는 세상 생명이에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사무실 가서 찾아보니까 31절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많이 있지만 30절 오직 이 기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이해를, 영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교회 오면 영생을 받았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 하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생을 받았다, 그저 믿음으로 믿고 나면 안다, 믿으면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 그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까? 창자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생이, 우리가 받은 영생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느낄 수는 없을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고 기력하고 오늘도 활동하다가 이렇게 이곳에 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명은 어느 때인가 되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갑자기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땅에 속한 생명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끝나면은 땅으로 우리가 몸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픕니다. 늙으면 힘이 없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마르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게 땅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부터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수는, 이 영생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생명하고는 다른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생명.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생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예수 믿어서 좀 우리 이 땅에 속한 생명이 개발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 속한 생명하고는 다른 새로운 생명, 완전히 다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생명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명이라고요. 이 땅에 속한 생명은 중심이 납니다. 나를 숭배합니다. 나를 높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 아이들부터 보십시오. 아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좀 아주 고상한 것 같고 고상한 인격인 것 같아도 우리 좀 오래 살아보면은 겉으로 고상하게 보이는 것 다 이렇게 그 한계가 있는 거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명.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이런 생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 생명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은 다 자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만 자꾸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도 오르면 너도 오를 수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사상들 때문에 아주 혼돈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많은 혼돈스러운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받고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온전한 어떤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걸어가도록 만드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곧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은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계속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생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원동력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동력이에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원동력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은 뭐냐?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숭배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세상 생명은 내 영광입니다. 이 영생의 추구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은 내 나라입니다. 이 세상 생명은,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왜 계속 추구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생명이 자꾸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애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가치관입니다. 생명은 다른 가치관입니다. 영생은 다른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을 얘기합니다.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나는 오전에도 얘기하고 또 오후에도 조금 더 잘 얘기하려고 또 낮 동안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이런 얘기하면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다른 관점, 피곤하겠다,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는다, 하나님의 해석.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 내가 당하는 어떤 일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예수님과 아주, 그래서 함께하고 유하고, 예수님을 유하다, 함께 해달라고 청하고, 주님과, 정말 죄송합니다, 애들한테 쓰던 말이 생각나는데, 예수님하고 친구 묻고 그냥 예수님하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이 영생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가람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영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물길로로 오지도 않도록 해주십시오. 뒷북치는 거죠, 지금. 그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이 여인은 이런 영적인 어떤 필요, 영적인 이런 갈증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영적인 갈증을 알았느냐? 영적인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반응은 이 여인하고 똑같았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른 생명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다, 종교적인 생활로는 되지 않는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고, 이 여인에게는 내가 생명수를, 영원한 물, 영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니 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같은 얘기를 다 알아듣게 다 다르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겠다,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지금 내가 늙었는데. 그렇게 하는 니고데모나 지금 이 여인 보십시오. 그런 물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물 굴리러 안 와도 되고, 막 영원토록 목도 안 마르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흐름을 잘 이렇게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그죠? 도저히 이 영적인 필요나 영적인 어떤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영적인 빈곤함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수의 필요를 이 여인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지금 이 세상살이 비참한 현실, 정말 그 누구에도 보이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없다고 하는 것이 맞구나. 아니, 상담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그죠? 무슨 개구장이 아니고 뭐랍니까? 개구진 것도 아니고 왜 숨기려고 하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미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여인을 두고 우리는 많은 경우 지금 창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남자를 갖다가 막 5번이나 갈아치운 진짜 능력 있는 여자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이 시간은 로마시입니다. 그래서 6시 해서 그럼 난 12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해해 왔는데,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이게 저녁 6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나온 겁니다. 물길로 나온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장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남편이 맞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시대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을 막 바꾸고 5번이나 6번이나 바꿨으니까 이 장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2000년 예수님 당시 이 시대는, 특히 유대 사회에는 이런 사마리아, 이런 팔레스틴 중동의 이런 문화는 이혼의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몇백 년 전만 해도 여자가 이혼합니까? 남자가 다 여자를 버리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도 아주 3000년 전 이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여자를 버리려건, 아내를 버리려고 하거든 이혼 정서라도 써서 버려라. 그래야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래도 사회적인 법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살 거 아니냐.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남자가 없으면은,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아니면은, 여인들은 남편이 아니면은 아무런 사회적인 법적인 이런 보장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도 여인을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라, 이혼하라, 그 말씀을 이 남자들이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여자는 이혼 정서만 써주면 그냥 버릴 수 있다, 성경이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자를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 중에 율법을 해석하는 큰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막 그냥 들어놓으십시오. 그 당시에 그 샴마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유명한 스승이 있었고, 계보가 이제 샴마이 계보 학파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이렇게 샴마이는 율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이것도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것도 여인이, 아내가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힐렐 학파는 좀 더 아주 이 여인이 남편에게 수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깼다. 이건 제가 실제로 있는 예입니다. 그게 그릇을 깼다. 옆편 내가 그릇을 깨고 그러면은 버릴 수 있어요. 남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게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온다고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5 남자애가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버림받은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한 번 버림받은 게 아니라 2번 버림받은 게 아니라 5번씩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혼이 갖고 있는 상처입니다. 수치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수치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한두 남자도 아니고 5 남자한테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냐? 손가락질 받는 수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제도적인 그 제도, 세상 제도에 너무도 연약하고 무력한 내 자신. 여자 설명을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그냥 쭉 읽어버리면 여자가 그랬구나 이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명수, 생수가 어떤 것인지 좀
제가 막 이렇게 한다고 또 막 깊이 와닿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한 막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좀 또 본토 발음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오버 액션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설교자, 목사 심정을 헤아려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건지, 그 나를 버린 그 남자를 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 형편, 그죠? 막 확 버리고 지금 같으면 버리고 가죠. 지금은 여자가 남자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자로부터 남자로부터 번임을 받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첩살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그래, 네 남편은 아니구나.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여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여자를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벽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상종 못할 인간들을 찾아다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상종 못할 인간들을 하나님과 상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종 못할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상종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상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 사람을, 이런 여인들, 이런 수치스러운 여인을 수치스럽다 하고 피해 다니고 차별하고 담을 쌓고 상종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상종하시고 위해서 상종 못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상종 못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고, 이 사랑을 어떻게 가늠하고 측량하고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더욱 풍성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지체를 향하여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은 늘 우리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도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치 않으면 모든 어떤 이런 우리 삶 자체가 율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눌림이 되고 억압이 되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좋은 관계,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영적인 빈곤함,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너무도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피합니다. 바로 말을 바꾸어서 19절을 보니까, 내 지금 이 숨겨진 내 과거를 아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은 선지자네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묻는 거지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 설명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믿고 그렇게 그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와 시편, 이게 성경 전체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시편과 선지서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좀 더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더 이 사마리아인들보다는 더 풍요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동일하게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 모세오경은 읽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읽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신명기 12장, 여기는 딱 끼워 놓고요, 바로 올 거니까 한 말씀만 보고 올게요. 신명기 12장 5절 한번 봐보십시오. 5절,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구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12장 5절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 이곳을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의 세겜 그 골짜기에, 여러분 에발산 맞죠? 그죠? 그리심산, 에발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말씀이지요. 반은 이 그리심산 쪽에, 12지파 중에 6지파는 이 그리심산 쪽에, 6지파는 에발산 쪽에 써서, 그래서 축복을 얘기할 때 아멘하고, 여기는 저주를 선언하고 있죠, 그죠? 이곳이 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리심산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언약을 듣고 단을 쌓은 것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묻힌 것도 세겜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 해골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 파서 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 그랬잖아요. 그 요셉을 묻은 것도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운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이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단이 있는, 처음 쌓은 단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성지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성경을 가지고 서로 맞다고 그러는 거죠. 유다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지.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세겜산,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세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전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이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장으로 왔어요.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들으라가 아니고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장소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거의가 다 예수님의 죽으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he time 이렇게 해서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거의가 예수님이 죽을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신 다음 부활하셔서 승귀하셔서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다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이제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납니다. 구원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배출한, 내보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받고 정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우리 개역,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신령과 진정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새로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영과 진리로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동 번역이나 다른 새 번역이나 표준 번역을 찾아보면은 다 어떤 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은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지금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 참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신학자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신령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주로 요한복음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얘기할 때에 이 단어를 쓸때요. 그래서 이게 신령은 성령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의미상으로, 이제 원어적으로. 그래서 성령과 진정도 영어로는 다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다 번역을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조금 먼저 많이 나간 거고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지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령과 진리, 영과 성령과 진리가 이게 한 단어처럼 같은 단어, 그러니까 다른 이사, 이게 또 옛날에 다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다른 두 단어가 한의, 한이의 뜻, 뭐 이런 문법적으로 그런 단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내가 바로 성전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그 성령님을 힘입어, 이 말은 계속해서 의지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냥 옛 생명으로 살면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똑같네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누리려고 해도 못 누리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무시하면은 계속해서 영적인 빈곤 가운데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영적인 빈곤함을 누리면은 간단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풍요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그 복음 가운데로 우리가 손만 뻗치면은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풍성한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육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늘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꼭 안 와도 그냥 아무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말씀인가 알겠죠, 그죠? 그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공동체가 언약을 맺고 공동체의 이런 그 예배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아무데나 서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정말 성령과 진리 안에 있으면은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 인도를 잘 받아서, 그죠? 내가 오늘 꼭 이곳에 그 사랑이 없이, 그 성령의 통치가 없이 꼭 예배에 와야 된다 이러면 이게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자유롭게 주님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5절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이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너희를 참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구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가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딱 듣고 그리스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전도하러 나간다. 이렇게 맨날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뭐 버리는 물동이도 없고 도리어 물동이 한 개 더 싸가지고 이고 다니는데 긴가민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막 나가서 막 식구들 막 다 데리고 오고. 장로님 그런 적 있습니까? 장로님 그런 적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닌가, 이런 느낌. 내만 못됐네, 그죠? 나는 이런 게 늘 걸렸어요. 내가 이래갖고 목사해도 되나? 그죠? 이번에 말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원어 내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설교하려고 조금씩 봅니다. 설교하려고. 원어 배우러 저번에 우리 또 옆으로 나갔는데 전사님하고 갔는데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그거 배우려면 목회 그만두고 배워야 돼. 할 시간 없어요. 이제 요럴 때 조금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신학교에서 배워서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요, 요 한번 봐보십시오. 29절에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이제 그 헬라말로 메티라고 하는 앞에 이 그 부정 의문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거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쓰는 의문사예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지, 아닌 게 맞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의미상으로는, 원래 문장상으로는.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좀 주저하면서 머뭇거리면서 하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내 이 감추고 싶은 치부를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유대인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다 아는 거요. 아니 이런 것을 알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긴가 아닌가.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넘어와서 39절, 중간에 넘어간 것은 다음 수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39절, 여자의 말이, 예수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게 다 말하였다. 와, 이 사람 신통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래 믿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어떻게 숨겨진 내 과거를 알지? 또 요새 생각으로 점쟁이들 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2000년 전입니다. 지금 2000년 전. 그러니까 40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에 지나와갖고 여자하고는 말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도 붙이고, 그리고 물도 달라 그러고,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걔한테는 물 달라 소리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이 유대 남자는 물도 달라 그러고 여자한테 말도 걸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버림받은 비참한 여인인지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고스톱 치셨겠어요? 아니고 41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이틀 동안, 이틀을 주무시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지고, 42절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이틀 동안 들어보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그냥 사람 숨겨진 이런 거 알아내는 대단한 어떤 무슨 점술과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내 구주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에서 말한 그 구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다. 이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 성령님과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영생인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고, 그 말씀은 곧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성령님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빈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여러분,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땅에 속한 생명은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하늘 생명 영생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서 예수님과 아주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새 땅에 속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의 통치를 잘 받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리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